빌립보서 2장입니다. 어제 중요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어제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가 아니고 했더라. 무슨 말이겠죠? 어제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가 아니고 했더라. 다시 들었단 말이잖아요. 했다가 아니고 했더라 그 말은 다시 한번 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했더라 그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내가 직접 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근데 다시 들을 때는 멀리 있어요. 알라나 모르겠네. 지금 가까이 보면 빌립보서 2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을. 근데 이렇게 성경을 멀리 하면 한 1km 밖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이 보이는데 성경을 멀리 밀어보세요. 쭉 밀어보면은 성경 전체가 보여요. 사람도 가까이 보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일 멀리 밀고 보면은 그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같이. 그게 자꾸 들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들어라. 혼자 듣고. 그러면은 많은 게 보인다니까. 맛을 봤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옥중에서 쓴 작품이요, 그게요. 우리 청년대학, 우리 영산업인들은 주로 20대, 40대, 20대, 40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또 시기예요. 그게 인생 작품의 자료입니다, 자료. 그게 싹 인생 작품의 자료예요. 그게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니까요.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처음에 구성원들이 누리 아닙니까? 성공한 산업인. 또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은 사람이고 간수. 막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뭔 문제 하나 생기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뭔가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평상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삶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계기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한 거지. 실현당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삶이 죽을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이 실현당하니까 그거를 계기로 죽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수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교회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거잖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든다. 그게 병신이요. 그게. 그러니까 요 중요한 얘기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빌립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성도, 감독, 집사. 거기서 특히 저는 이제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감독. 이게 지금 우리 대학 청년 사람인들이 미리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요. 감독. 한 지역의 지계 담당. 70인 장로. 미리 받을 응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신자라는 말은 빌립보서 메시지가 전달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느냐? 저 노숙자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선 사람에게 메시지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감독. 미리 답을 터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어떻게 해라? 은혜 그리스도 예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평강으로 시작해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평안함으로 시작해라.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 오는 거예요. 평안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말씀으로 함께. 무슨 말씀이죠? 과거의 답, 오늘의 답, 미래의 답으로 함께. 거기서 오는 평안.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죠.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거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러면서 감사에 바울이 빌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했다. 뭐가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쁨을 했겠느냐? 그게 복음, 감사의 동기, 복음을 위하여. 그럼 복음을 위한 동기를 가진 자가 모든 범사를 분별할 때의 기준, 뭘 가지고 분별할 거냐? 기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뭘 분별할 때 양심과 말씀 두 가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 양심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그러면 당연하게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말씀 가지고 기준 삼았으니까. 내 양심 가지고 했으면은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 양심으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할 때도 거의 자기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이 기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릇을 이제 얘기하죠. 그릇. 바울은 어느 정도의 그릇이냐? 복음만 증거되면 상관없다. 그게 상식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누가 나를 반대하든 대적하든 상관없어. 복음만 증거되면.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다 그랬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가 되게 이제 어제도 또 만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자꾸 아무래도 우리 전도 운동하는 단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는요.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래서 참아라. 가만 안 둘 거라면서. 그래. 가만 안 두는 게 뭐냐?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놓고 24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렇죠? 24 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 안 두는 거죠. 근데 24 하는데 뭘 가지고 24 하느냐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죽여야지 24냐, 살려야지 24냐, 뭘 가지고 24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말입니다. 2장 1절로 4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전달할 메시지가 있거든. 그런 말이에요. 전달할 메시지.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권면의 메시지가 있든지 책망의 메시지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든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때에 마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오늘 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 답이 여기에 대한 답이 2장 5절에서 11절 이 내용이죠. 한 마음으로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의 자세가 이건데 그게 뭐냐? 이거란 말이야. 답이. 그게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자세로 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자세.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죠? 하나님인데 종으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그리고 저 보좌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자 이렇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되는 사건을 해결해버린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우리도 절대 해결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 자세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해결 안 돼요. 보호자를 포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에서 십자가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막 책망하는 것도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게 다 메시지라면 전달할 말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할 거냐.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가질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죠. 우리가 가질. 우리가 가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세. 그게 마음은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은 실제는 뭘 가지고 가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왕권.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세는 심부름꾼입니다. 자세는 심부름꾼인데 가는 곳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종로로다 우리가 심부름하면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가지만 왕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처럼. 근데 왕권으로 심부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답을 가지고 와서 답을 주고 버려진 자처럼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자,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직장 가면 직장도 살리고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부스러기처럼 보이지만은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의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거죠.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하지만 그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린 것처럼요. 이게 꼭 속을 수 있죠. 꼭 종 같아 저기. 심부름이나 하고 부스러기 같아. 아니요. 왕권으로 답을 가진 자로 살리는 자로.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는 곳에 2장 9절에서 11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갈 때에 2장 9절로 11절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갈 때에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그걸 보고 우리가 393 기도 응답이에요. 393 기도 응답이죠. 왜? 가는 곳마다 구원 역사. 모든 곳에서 누림. 그리고 모든 시대와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393 기도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 결과적으로 현장 정복.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지요. 성도의 자세.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 2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자,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찬하는 것은 여러분 막 뭔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는요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두렵고 떨림을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할 것도 없어요. 그거 깨지면 깨지는 것이고 그건 버리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냥 쉽게 다루질 않아요. 조심스럽게 하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놓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구원은 여러분 놓치면은 이거는 진짜 절대 강상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놓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빼버렸다. 그게 말하자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완전한 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걸 빼버리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림. 자, 그 다음에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범사입니다. 범사에 응답을 찾으라. 범사에. 그걸 보고 with Emmanuel oneness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모든 것에 범사에 응답을 찾아라. with Emmanuel oneness. 자, 15절 16절에는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에는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라 그 말이야. 모든 일에는 전도의 시간표로 보라. 그걸 보고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누림이죠. 이거는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 구원의 축복을 범사에 누려라. 모든 범사에 응답을 찾고 모든 것에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보라. 자, 결론입니다. 2장 19절로 30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두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이 디모데고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죠. 19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죠. 디모데를 보면은 19절 20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바울이 좀 알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고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가셨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수종 들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감옥 밖에서 바울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얼마나 그 바울에게 정성을 다해서 수고했는지 병들었어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줘서 이제 좀 다시 빌립보 교회를 좀 방문하고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좀 이제 가서 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 사장을 좀 잘 알고 바울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낸 거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건강한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 보여주고
좀 이제 쉬도록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 우리 영사람인 여러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고요. 신앙생활의 결국은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울이 빌립보 2장 서두에 얘기했죠. 같은 마음, 한 마음 그 말이야. 같은 마음, 한 마음. 이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이란 말은 패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엇으로 한 마음을 갖느냐 그예요. 무엇으로 한 마음이에요. 이걸로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단어가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 언약으로 한 마음이 되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빌립보서 1장에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놀라울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방법을 가졌다니까. 그 언약으로 어떻게 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거기에 사단을 무릎 꿇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뭘로 한 마음이냐?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걸로 한 마음이냐? 언약의 흐름. 자, 6월절 날 양의 피로 타나요. 그게 언약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 전 집 인방에 피 발랐잖아요. 언약으로 다 하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다. 이걸로 다 하나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그 복음이 세계화되지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한 마음. 그런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은 뭐죠?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친 거죠.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거는요. 또 민수기 13장 25절 33절에 저 가나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 하죠? 못 가 우리는. 저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 그게 뭐죠? 언약의 흐름을 못 본 거죠. 가나안. 그 다음에는 뭐지 언제? 이 언약으로 한 마음이 되고 언약의 흐름으로 한 마음이 됐는데 현장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 성막 만들고요. 절기를 지키고 이게 이제 현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메시지 받고 오면서 요거 세 가지 한 겁니다. 복음, 세계복음화. 근데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현장의 흐름이 뭐냐? 그게 계속 지금 우리가 메시지 흐름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죠? 이제 현장의 흐름이 주로 삶들이 있는 성전 회복. 요 현장 흐름이요, 그게 이제. 막 쭉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흐름이 다락방 이렇게 말하자면 20가지 우리가 기초 이 흐름 쭉 흐름이 그게요. 다락방이다, 팀상이 소형이다, 지교이다. 그러다가 이제 막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것들이 다 현장의 흐름이에요. 이제 이걸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이때에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언약이, 이 말씀들이 우리 대학 청년, 영산업인 여러분들의 언약,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마다 현장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필요한 응답들을 말씀 속에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언약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영사람의 언약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